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바냐스의 핵심 메시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스바냐스 서론입니다. 스바냐스는 구약 성경 소선지서 중 9번째 책으로 선지자 스바냐가 기록하였습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혹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냐스 1장 1절에 따르면 그는 히스기야의 고손자로서 왕족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사역 시기는 유다왕 요시아가 통치하던 주전 640년부터 609년 사이였습니다. 요시아 왕은 므낫세와 아몬 왕의 악정 이후에 등극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스바냐의 예언 사역은 요시아의 종교개혁 초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유다는 므낫세 왕 시대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사회적 불의와 부패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스바냐스는 총 3장으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책입니다. 1장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2장은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며 3장은 예루살렘의 죄악과 함께 장차 임할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스바냐스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두려운 날이지만 동시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됩니다. 두 번째, 스바냐스는 어떤 책인가? 첫째, 여호와의 날에 임할 유다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스바냐스는 매우 강렬한 심판의 이미지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심판의 범위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까지 포함합니다. 이는 노아 홍수 때의 심판을 연상시키는 전우주적인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유다 백성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스바냐 1장 4절에서 6절은 당시 유다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바알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을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둘째,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천체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이는 므낫세 왕 때 들어온 아수르의 종교적 영향이었습니다. 셋째, 밀곰을 숭배했는데 이는 암몬 족속의 신이었습니다. 넷째, 여호와를 전혀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영적 무관심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을 행하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이 날은 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하고 폐괴하는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의 침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로 오시는 날입니다. 특히 스바냐는 그 날에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문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제2구역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며 작은 산들에서 무너지는 큰 소리가 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의 여러 지역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면서 심판의 현실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심판하시는 대상은 왕자들과 왕의 집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 즉 지도층과 외국 문화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은을 찌꺼기같이 여기는 자들, 즉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자들도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들을 결코 관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날에는 그들의 은과 금도 능히 그들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재물과 권력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 회개와 겸손의 촉구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엄중한 심판의 선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는 긴급한 호소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구원의 길은 첫째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둘째 공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정의와 공평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겸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혹시 숨김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혹시라는 표현은 인간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겸손한 기대를 나타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2장 4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냐서 2장 4절에서 15절은 유다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적용된다는 보편적 심판을 보여줍니다. 첫째,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등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괴롭혔던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돌려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둘째,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들은 롯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셋째, 구스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구스는 이집트 남쪽의 에디오피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비록 짧은 언급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먼 나라에까지 미칠 것을 보여줍니다. 넷째, 아수르와 니느웨에 대한 심판입니다. 당시 중동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포악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들의 수도 니느웨는 염려 없이 지내며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오직 나뿐이라고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제국도 황폐하게 만드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실제로 니느웨는 주전 612년에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이러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권한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둘째, 교만과 포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고발입니다.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7절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초점을 돌려 그 도성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예루살렘은 패역하고 더러우며 포악한 성읍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 불리던 예루살렘의 타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은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둘째, 징계를 받지 아니하며 즉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를 무시했습니다. 셋째, 여호와를 신뢰하지 아니하며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넷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했습니다. 특별히 스바냐는 예루살렘의 지도층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방백들은 그 가운데서 어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아서 백성을 보호하는 대신 착취했습니다. 재판장들은 저녁 이르와 같아서 아침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을 정도로 탐욕스러웠습니다.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이러한 죄악들 속에서도 그 가운데 계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시지만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탄식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내와 백성의 완악함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여 예루살렘에게 경고의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이러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한 대로 그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욱 죄악을 더했습니다.
다섯 번째, 남은 자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3장 8절에서 20절 내용입니다. 스바냐서의 마지막 부분은 심판 이후에 임할 회복과 구원의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정화와 회복을 위한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결정한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결정한 날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왕국들을 모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께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바벨탑 사건으로 혼합해진 언어가 회복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특별히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나를 섬기는 자 곧 내가 흩어보낸 백성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리라는 말씀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는 신약시대에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예루살렘의 죄가 정화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을 제거하시고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기실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입에 거짓된 혀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죄로 인해 더럽혀진 백성이 거룩하게 회복될 것을 보여줍니다. 스바냐서는 아름다운 구원의 노래로 마무리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쁨으로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다. 가장 놀라운 약속은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계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 안에서 잠잠하시며 노래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을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때 내가 너희를 이끌어 드릴 것이요 그때 내가 너희를 모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흩어졌던 백성이 다시 모이고 포로가 되었던 자들이 돌아오며 수치를 당했던 백성이 명예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너희 포로를 돌이킬 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성과 칭찬을 받게 되리라고 약속으로 스바냐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약속은 부분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성취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해 신자들을 가운데 거하시며 장차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계시하십니다. 세 번째, 스바냐서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입니다. 스바냐서의 가장 두드러진 메시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가 스바냐서 전체를 관통합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로 오셔서 모든 죄악을 징벌하시는 날입니다.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 유다는 겉으로는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바알 숭배와 천체 숭배, 암몬신, 밀곰 숭배 등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살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실질적 무신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왕자들과 왕의 집, 이방 복장을 한 자들, 물질 만능주의자들, 폭력과 거짓으로 가득한 자들이 모두 심판의 대상입니다. 특히 지도층의 부패가 심각했습니다. 왕백들은 백성을 보호하는 대신 착취했고 재판장들은 정의를 행하는 대신 탐욕을 채웠으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신 거짓 예언을 했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등 주변 모든 나라들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실 권한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도 그 교만함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인간의 권세나 힘도 무력하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날은 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하고 폐기하는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날에는 그들의 은과 금도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재물과 권력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는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관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죄악을 제거하고 의로운 세계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회개와 겸손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입니다.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스바냐는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라는 긴급한 호소는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구원의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를 찾으라. 이는 단순히 종교적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공의를 구하라. 이는 삶 가운데서 정의와 공평을 실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이웃을 공의롭게 대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셋째, 겸손을 구하라.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혹시 숨김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혹시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이는 인간의 행위가 구원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신약의 복음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스바냐가 강조한 겸손은 신약 성경에서도 중요한 덕목으로 제시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스바냐스가 제시하는 회개의 메시지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모일지어다라는 표현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집단적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죄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공동체 전체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스바냐스의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3절은 이러한 남은 자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리라. 여기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겸손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자신의 힘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합니다. 남은 자의 또 다른 특징은 도덕적 순결함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입에 거짓된 혀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죄로 인해 더럽혀졌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먹으며 누울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즉 평안과 안정 가운데 살게 됩니다. 남은 자 사상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노아 홍수 때 8식구가 남았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롯의 가족이 남았으며 엘리야 때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고 곳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셔 신실한 백성을 보존하신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도 남은 자 개념을 개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육신적 이스라엘 중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를 통한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결코 폐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백성이 불신실하여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셔 남은 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네 번째, 회복과 기쁨의 최종적 승리입니다. 스바냐서는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하지만 놀랍게도 기쁨과 찬양의 노래로 끝을 맺습니다. 스바냐 3장 14에서 20절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노래 중 하나입니다. 구원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쁨으로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는 슬픔과 탄식이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는 극적인 반전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놀라운 약속은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는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구원은 단지 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스바냐스의 마지막 약속은 흩어진 백성의 귀환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이끌어 드릴 것이요 그때 내가 너희를 모을 것이라. 내가 너희 눈앞에서 너희의 포를 돌이키실 때 내가 너희에게 명성과 칭찬을 받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궁극적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는 스바냐 3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계시니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또한 스바냐스의 회복의 약속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라고 선포합니다. 그때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스바냐스가 예언한 최종적 회복과 기쁨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네 번째, 스바냐스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죄를 직면하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자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죄를 직면하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자. 스바냐스가 선포하는 여호와의 날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만이 아닙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엄숙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죄를 미워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스바냐 시대의 유다 백성처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도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스바냐가 책망했던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는 태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의 물질 만능주의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돈과 성공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정직과 공의를 희생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스바냐는 그들의 은과 금도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재물과 권력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바냐스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죄를 직면해야 합니다. 혹시 나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일에만 신앙인이고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집이나 직장에서는 불의와 거짓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바냐가 제시한 대로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구하며 겸손을 구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며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회개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겸손과 공의의 삶을 통해 참된 신앙을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스바냐서는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나 형식적 신앙을 넘어서 삶으로 드러나는 진정한 신앙을 요구합니다. 여호와를 찾을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행하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공의를 구하며 겸손을 구하라는 말씀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첫째, 우리는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현대사회는 자기 주장과 자기 표현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공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의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정의와 공평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바냐가 책망했던 유다 사회 지도층은 백성을 착취하고 재판을 왜곡하며 약자를 억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여전히 불의와 부패가 존재합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불의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하며 공평하게 대해야 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미가 6장 8절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선포합니다. 실제 삶에서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부정직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라는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나 과장 광고로 물건을 팔라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자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문화에 동조하라는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정직하게 공평하게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 겸손과 공의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의롭게 대합니다. 진정으로 공의로운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셋째, 심판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소망을 가지자는 말씀입니다. 스바냐서의 메시지는 엄중한 심판으로 시작하지만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정화와 회복을 위한 과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이 단순히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 겸손하게 하시며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또한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종말론적 소망을 줍니다. 역사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불의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우리에게 현재의 어려움을 견딜 힘을 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은 일시적이지만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 나아가 스바냐서는 남은 자 개념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비록 세상이 악하고 교회가 타협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보존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갈 때 나 혼자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한 자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스바냐서의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기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계시니라는 선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는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두려운 재판관으로만 생각합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것이고 선을 행하면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형식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강요가 아니라 감사의 응답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체성과 자존감을 줍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외모, 학벌, 재산, 지위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스바냐서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쁨으로 부를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평안과 만족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또한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경배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 서로 격려하며 섬김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